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가족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식들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4대 5대 3대 4대 5대째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버이날에 그렇게 우리 인생의 행복은, 또 인생의 축복은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 안에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솔로몬 왕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안 가져본 적도 없고,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것도 없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취해볼 거 다 취해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세상의 명예 권세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인생 말년에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죽을 때 그거 하나 깨닫고 그 한마디 했습니다. 인생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의 결국이란 솔로몬이 이야기한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의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일의 결국이란 인생 살아보니까 모두가 다 헛되다. 아멘.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가 다 허무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취해볼 거 다 취해보고, 명예 권세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나서 인생 막바지에 하나 깨닫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은, 그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더라. 아멘.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성공이란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생명과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질 거 많이 가져 있고 부귀영화 누리고 우리가 정말로 흠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아멘.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본질과 가치인 성공이 무엇인가를,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공이란 우리가 무엇을 얻거나 이루길,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성공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기 전에, 무엇을 성취하기 전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가진 것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내놔도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는요, 그의 인생이 성공을 했을지는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보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로 그는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잡히는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는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아멘.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히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지는 못하고 그만 자기가 붙잡히게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아멘. 그것이, 그런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에 그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생 성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생 성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야 내가 무엇에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붙잡히면 주님이 보여요. 아멘. 주님께 붙잡히면 진리가 보이고요. 아멘. 주님께 붙잡히면 천국이 보이고요. 아멘. 주님께 붙잡히면 복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것이 성공의,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꽃 지나간 과거 붙잡지 말아라. 아멘.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아멘. 지난 과거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아라. 아멘. 오늘 13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을 바라봐라. 앞에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라. 아멘. 여러분 앞에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아멘. 뒤에 것만 붙잡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달려서 과거 붙잡고 지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뒤에 있는 거 지난 과거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너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라. 아멘. 주님께 붙잡힌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들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께 붙잡혀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아멘. 주님께 붙잡혀야 주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아멘. 주님께 붙잡혀야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이런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3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나이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이겼다, 이제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쓴 이 시인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현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욕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13편에 다윗이 하는 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내가 흔들리면, 내가 환경에 흔들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수군거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할까 그게 두렵대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나를 수군거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왜? 내가 흔들리면. 그러니 여러분, 주위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주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셔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들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요 표대가 보여요. 인생의 표대가 보이고요. 아멘. 인생의 가치가 보인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를 부르고 인도하는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표대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세상 표대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구원의 표대,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너는 나이 먹으면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띠고, 이거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붙잡힐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가 나한테 다시 부름을 받을 때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이 너를 띄워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나온 것입니다. 너는 원치 않겠지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괴롭겠지만 너는 힘들겠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나의 도구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내 표대를 향하여 너를 쓸 거다라고 아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요. 그 길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와 목적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만큼 큰 영광과 행복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와 이유와 목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쓰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주님께 붙잡힐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는 복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 붙잡히는 복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안 붙잡히려고 죽어도 안 붙잡히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붙잡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잡힌 자들은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아멘. 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들은요 하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아멘.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아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붙잡힌 이후로 평생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평생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아멘. 나를 붙잡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 그 표대를 향하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앞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뒤에 있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아멘. 지난 과거들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멘.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진리의 표대를 향하여 아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인생의 승리자로 아멘. 축복의 승리자로 아멘. 그런 인생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